있습니다. 자, 이제 5계명 시작하겠습니다. 살인에 대한 것입니다. 이 계명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삼창이 사장님이 아프대요. 손 다쳤대요. 그래서 배달시켰습니다. 배달, 딜리버리 서비스. Something wrong? 설거지 끝까지 다 하고 가세요. 지하 식당에서 하겠습니다. 산삼창이 아니라 굽네 치킨에서 했습니다. 호불호가 있을 줄 압니다. 꼭 참으십시오. 구워서 올 겁니다. 저희 계획은 치킨은 거기서 시키고 피자는 거기서 시키려고 했는데 굽네 치킨에서 피자와 치킨을 함께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샷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해 있으시면 참으십시오. 자, 살인하지 마십시오. 5계명입니다. 2258항 전제이죠. 인간의 생명을 신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생성 초기부터 하느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그분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끝까지 보호해야 합니다. 하느님만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자, 인간 생명의 존중, 성경의 말씀, 카인과 아벨의 살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으로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네. 카인이 왜 아벨을 죽였대요? 내가 막 이렇게 평서문으로 얘기하다 질문하는 것도 평서문으로 듣나 봐. 목소리가 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가? 카인이 왜 아벨을 죽였대요? 살다 보니 열받았어. 성경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니, 나는 있잖아. 지금 죽어라 하면서 일부러 내가 지금 요즘에 성경을 안 들고 들어오잖아. 성경을 이 정도면 다 띄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다 읽었겠지 싶어서. 그것도 창세기 무려 2장에 나오는 건데, 3장에. 어디서 죽였대요? 들로 나가자 해서 죽였죠. 카인은 농사를 지었고 그래서 나달을 바쳤고 하나님께 제물로, 아벨은 양을 바쳤죠. 목축을 했죠. 하나님께서 육식성이라 채식성이 아니라,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하던 사람들이에요. 네. 자, 한 사람이 죄를 지었고요. 이것이 이제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분열이, 그리고 집단적인 행동들, 전쟁, 분열,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살인은 그래서 단순히 사람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의 모든 분열상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이 단순하게 사람 죽이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 이후에 옛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구약성경을 줄줄이 넘어서는 장면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들이 너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는 들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형제를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는 것도 살인에 포함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살인은 한 사람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행동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살인이 가져온 증폭의 효과로서 수많은 분열들이 일어나는 것,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합니다. 전쟁이 가장 살인의 극단적인 형태인 거죠. 특별히 아주 고도화된 무기들을 사회용으로 해서 사람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죽이는 일은 큰 죄악이죠. 나라마다 사람 목숨값이 달라서 엊그제 뉴스에 보셨을 거예요.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는 중에 처음으로 미국 병사 2사람이 죽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란 군인은 몇 명이 죽었을 것 같으세요? 이란 민간인은 몇 명이 죽었을 것 같으세요? 미국은 민간인 1명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목숨값이 비싸기 때문에 뉴스에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가 움직였을 때 그 여파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점이 다르고 기울어진 농정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세상을 공평하게 만드신 것이 이미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벌써 살인입니다. 어제 농민주의를 지내면서 제가 밥 남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 음식 남기면 안 됩니다. 네, 음식 남기면 안 됩니다. 있는 거 다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먹을 만큼 시키라는 뜻입니다. 네. 자, 2260항 하느님과 인류가 맺은 계약은 하느님의 선물인 인간 생명과 인간의 살인적 폭력성을 잊지 않도록 짜여 있습니다. 너희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 나는 안갚음을 하리라.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니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제 피도 흘리게 되리라 해서, 이 사람들은 피를 그냥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동물을 잡아봤을 때 피를 다 빼고 난 다음에 태워요. 갑자기 왜 모르는 표정? 그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이 있으면 여기가 약간 볼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홈 같은 게 있어가지고 피가 흘러요. 그래서 이 타고 내려오게. 그래서 그 피가 이렇게 다 빠진 다음에 이제 피가 없는 그런 시신을 갖다가 동물의 시체를 저기 번제물로 바치게 되는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쌓았다고 알려진 제단을 갖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제단이 이런 형태로 생겼더라고요. 이스라엘 보니까. 네. 뭐,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배를 갈라서 내장 같은 거 다 빼내고, 그리고 살코기만 이렇게 태우는, 그렇습니다. 목 자르고, 목 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우리가 선지를 먹으면 굉장히 예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날 잡아서 선지국이나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인가요? 그래서 군대를 안 가는 이유가 피를 흘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군대를 안 가는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지금 대체복무 우리나라에서 벌써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자, 2263항 정당방위. 정당방위는 개인이나 집단의 정당방위는 고의적인 살인죄가 성립되는 무지한 사람의 살인을 금지하는 데 대한 예외가 아니다. 자기 방어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하나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다른 하나는 공적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 전자만이 의도한 것이며 후자는 의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정당방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정당방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연히 죽으면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은 면하지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딴 사람 먼저 죽이면 그건 정당방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 규정은 조금 무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매님들 칼 쓰는 법을 잘 배워. 그래서 사람의
그 심줄들을 끊는 거를 좀 배워. 아니, 정당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심줄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이 발 뒤에 아킬레스건 쪽에, 이쪽에 심줄을 끊으면 힘을 못 씁니다. 동맥을 안 건드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잘 배워야 돼. 그리고 저기 사람을 이렇게 대동맥이 있는 곳이 이쪽하고 여기 사타구니 쪽하고 또 아니면 또 어디 그 6군데를 하면은 그거는 분명히 죽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빼고 찔러야 돼. 그래서 네 말이 좀 이상한데 네 그렇습니다. 목 찔르면 바로 죽어요. 아니 뭐 그렇다는 얘기야. 그리고 고춧가루 같은 거 찍찍 뿌려봤자 효과 없어요. 뿌리려면 염산을 뿌려. 그래도 눈에 그 저기 충격이 되면 그 사람 죽지는 않아요. 염산 때문에. 눈이 문제가 되면 뭐 실명까지 되더라도 일단 공격을 멈출 수밖에 없으니까. 네. 밤늦게 다니지 마세요. 우리나라 안전한 나라야. 우리나라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은데 많아요. 자, 2264장 자기 사랑은 도덕성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존권을 존중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265장 다른 사람의 목숨도 잘 지키면서 정당방위를 해야 됩니다. 그 814쪽 보세요. 형벌에 대한 건데요. 공권력은 우선 공동선을 보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형벌을 부과할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의 그 잘못을 바로잡는 것, 그러니까 범죄자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 그다음에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상하는 것, 그래서 사회 정의를 실행하는 것, 이것이 그 형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형벌은 목적이 교정이에요. 그래서 교정하도록 하는데 교정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겠죠. 네.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촉법 연령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촉법 연령 낮추는 거를 지금 뜨거운 감자로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촉법 연령도 되게 중요한데 죄의 질과 그 죄를 지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촉법 연령이기 때문에 형벌받지 않는다고,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2267항 사형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형제도가 우리 교회에서는 반대하는 거죠. 네.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분노들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형제도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자, 고의적인 살인. 말하기 되게 무거워요. 살인 얘기 나오면은, 그죠? 다섯째 계명은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을 중대한 죄로 금하고 있습니다. 살인자와 살인에 일부러 협력하는 자는 하늘을 향해 복수를 부르짖게 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천부의 관계를 유대를 파괴하기 위해서 유아살해, 형제살해, 부모살해와 배우자살해는 특별히 중한 죄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어떤 근본적인 삶의 반경이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죄는 특별한 죄가 되는 거죠. 우생학적 또 국민 건강이라는 구실로 행하는 어떤 살인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히틀러 아저씨 그렇죠? 공권력이 명령하는까지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생학적인 살인들은 특별히 우리 낙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요즘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얘가 이상할 것 같으면 벌써 그냥 네.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우생학적인 차원에서의
낙태 문제는 정말 뜨거운 감자이고 특별히 못 사는 나라들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사회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나서도 절대 행복할 수 없거니와 이 아이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근데 뭐 교회에서 당연히 낳아서 사회가 책임져서 길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 되고 재력이 없고 또 문화가 그만큼 형성되지 않은 심지어 뭐 전쟁을 한다든지 이런 나라들에서는 되게 힘든 질문들인 거죠. 자, 낙태. 사람은 착상되는 순간부터 사람입니다. 이건 기억합시다. 착상된 순간부터 사람입니다. 네. 낙태에 협력한 죄가 있습니다. 낙태에 협력한 죄는 뭐 자동 파문까지도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자체로 교회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산부인과에서 지금 낙태가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뭐 세계 1위였죠. 그래서 뭐 90년대에 그냥 통계가 안 나오니까 낙태는 뭐 30만 명, 60만 명 막 이렇게 1년에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낙태도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낙태도 못해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낙태에 협력하는 거 직접적인 의학적인 협력이 있는가 하면 옆에서 시부모님들이 장모님들이 형제 자매가 네, 어드바이스 잘해야 됩니다. 네. 인간은 존엄한 이유가 그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 열어놓을게요. 훅 하네. 어? 인간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존엄합니다. 그걸 유일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오직 유자입니다.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능을 대체할 수는 있어요. 제가 본당신부로서 떠나면 다른 신부님이 와서 그 기능을 대체합니다. 뭐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 오시면 더욱더 좋겠죠. 하지만 그 사람 존재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2274항 배아는 임신된 순간부터 존중받아야 되고요. 밑에 산전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뭐 출산하기 전에 이제 우리 뭐 지식 다 보고 와 저게 못 알렸다 이렇게 하는 그겁니다. 배아를 보호하고 잘 도와줄 수 있어야 되지 그것을 뭐 임신 중재를 위해서 쓴다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818쪽 보세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생물학적 실험 재료로 배아를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염색체나 유전 물질을 변화시키려는 일부 시도들은 치료 목적이 아니라 특정 성이나 미리 정한 다른 기준에 따라서 우수한 인간을 선택적으로 만들어내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네. 이런 시도를 의학적으로 하게 되면 애가 상해요. 분명히. 자, 안락사. 안락사는 우리 뭐 존엄사라고 표현되는 그것인데요. 조력살인입니다. 살인을 도와주는 조력살인입니다. 병자들이나 신체장애들 그리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이건 구별합시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기계를 투입하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을 때 그 사람에게 뭐 있는 거 다 꽂아대고 억지로 숨쉬게 만들고 심장 벌렁벌렁 뛰게 만드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없는데 계속하는 것이 어디까지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생명 연장까지 우리 교회에서 단죄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저도 CPR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면 그냥 가시게. 해가지고 애가 깼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그 신자들은 무슨 죄야. 그런 어떤 기능적인 걸 떠나서 무의미한 죽음을 연장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있을 때 잘 먹고 잘 놀자고. 네. 자살은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뜨거운 감자죠. 네. 뭐 워낙 많이 자살을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참는 것 같아, 분노를. 그냥 그 순간 억울하면 그냥 목매고 뛰어내리고. 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윤리적인 이야기는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2283강 보세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 절망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 당신만이 아시는 길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회개의 기회를 주실 것이다. 연옥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 연옥교리가 그런 것이고, 아니 뛰어내려서 죽었어. 보니까 이게 죽을 게 아니었어.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죽어서라도. 그것이 연옥인 거죠. 자살한다고 바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장례미사 옛날에 많이 이렇게 했죠. 자살자들에 대한 장례미사가 지금은 유하게 많이 허용이 되는 그런 시점들입니다. 네. 지금 몇 시예요? 9시 몇 초 전? 1분 전. 네. 여기까지 할게요. 왔어요? 9시. 지금 1분 전이라며. 가요.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